현재 고난은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답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 자체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신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과 이 피조세계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일부임을 우리는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악 자체로서 악한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일정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반대하는 대적이지만 고난과 고통은 일정한 부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 또한 일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반면에 악은 긍정적인 가치는 전혀 없는 악한 그 세력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을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죠. 모세가 창세기 3장을 기록하면서 당시 1차 독자들에게 그 어떤 의미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1차 독자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외국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어떤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록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애굽적인 삶의 방식, 애굽적인 진리를 가지고 산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쏟게 되는 것이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판단,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다시 너희들은 사단의 종살이 하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자, 모세가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의 방식 또는 가나안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그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적인 방식 또는 이랜드의 어떤 기업 문화 등등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규범하고 우리의 어떤 사고나 생각들, 삶의 어떤 방식들을 규정하는 다양한 어떤 규범들이 있는데 그러한 규범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규범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누가 진리의 표준이고 무엇이 진리를 규정하는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놓고 싸우는 게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진리의 표준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 때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진리를 따라 살 때만 행복하고 자유하고 안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사단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진리의 표준이다. 인간이 진리의 표준이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하면 네가 기뻐하는 것대로 살면
너에게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위해 줄 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거야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듣기에 좋은 건 어떤 거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얘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에서도 늘 사단의 얘기가 우리에게 혹하게 하고 우리의 정욕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의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전체적인 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넘어지게 되고 순간순간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규정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윤리적 실천을 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하지 않고 늘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윤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규범과 상관없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라고 하면서 평강과 안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윤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없고, 만약에 윤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윤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가 회개만 하면 구원해주고 용서해줘야만 되는 용서의 의무가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주체가 자기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윤리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정욕적인 상태로서 그 윤리를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추구적인 윤리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언약적 의무는 구시대적인 산물이고 빛바랜 어떤 유협과 같은 것에 불과할 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그러한 그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진리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떠한지 자기 파멸적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하나님을 규범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자기 파멸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는 호세아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간음, 불성신과 배반을 고발했던 1장과 3장은 아주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백성의 어떤 구원을 내다보게 했었다면, 이제 이 결혼의 은유는 완전히 뒤로 물러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송을 벌이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구체적으로 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런 성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와 부패가, 또 그리고 이 정치적 무능력과 또 어리석음이 아주 집중적으로 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4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고발인데, 4장 1절로 3절까지가 바로 거기에 대한 서론격이에요. 그러니까 4장 1절로 3절까지는 앞으로 이어지게 될 4장 4절부터 11장까지에 이어지게 되는 모든 소송의 어떤 이렇게 보면 그 중심적인 내용, 테마를 다 담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법적 어떤 소송 양식으로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송의 원고가 되고 또한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피고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까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어지는 이 표현은, 이것은 선지자 호세아의 개인적인 어떤 말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은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1절에서의 고발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멸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쟁변하다라는 것은 고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고발 양식을 사용할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재판을 하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 대상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이 땅 거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범위도 이 땅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발 내용은 보면 3가지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건데 변함없는 신뢰에서 나오는 성실을 의미합니다.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실함은 에무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여호와께서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그들과 함께 신실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했던 그런 에무나라고 했다면 여기서 에메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관계에 맺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삶을 살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상태의 삶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기초적인 초석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실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음 없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실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없으면 늘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진실함은 사실은 인애를 통하여서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는 좀 더 이렇게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인애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이러한 헤세드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탄탄하게 세워져 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헤세드가 있어야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죠. 공동체적 연대, 사회적 연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애예요. 뭐 이번에도 그 예비군 사격장에서 정신 나간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무슨 뭐 방탄 조끼를 해야 되니 뭐 방탄 뭘 해야 되니 이게 대책이 아니에요. 정말 사회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고 어떤 면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잡혀먹거나 잡아먹는 이런 사회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경쟁사회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막 속에 불이 품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살겠고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인격 살인하게 되고 또 왕따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우리 다 약점들이 있는데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서 했던 말인데 상대방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여수 어디 쪽에 어떤 섬을 갔는데 너무너무 절경인데 그 절경을 구경하면서 자기들은 막 감탄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데 앞에 있던 몇 사람이 가는데 단체 여행객 중에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바다밖에 없고만 이런데 뭐하러 왔노?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저분은 아마 오늘 아침에 분명히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왔을 것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서도 감격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사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 것처럼 들릴 수 있고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게 또 오해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서로 좀 더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인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애와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인애는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좀 온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성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난 그 가족들 중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나온 본성적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의 틀 가운데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반응으로서의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에서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너희들 또한 상호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인애를,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잘 수행하면서 이웃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인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애가 없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6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예배는 열심히 했지만 실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인애가 없이 서로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진실과 인애가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거기에 토대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계속 보지만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속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과 순종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지식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는 인애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해죠. 오해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알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바뀌고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늘 거기서 삐그덕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를 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실함과 인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은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고 바알을 조작하듯이 하나님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 제의에 참여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자신과 세상의 방식대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규범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절대 기준이고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세상의 규범들, 세상 풍속들을 쫓아서 살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 종교와 혼합되어 버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찾죠. 돈에서 구원을 찾고 더 많은 성공에서 더 많은 물질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은 실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제사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축복의 가장 극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그 축복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맛보며 누리고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진정으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어제 어떤 성도님 얘기하시는데 2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지만 난 성경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나한테 무슨 교사를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 물었다는 거,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다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교사를 해서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시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나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실과 인애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긴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체념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이런 방식인 것이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왜 우리가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지 않고 교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만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 하면 아무 염려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부인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바알 숭배자들처럼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인애와 진실을 구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드러내야 될 교회적 사명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쉽게 사기가 벌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보다 더 쉽게 어떤 문제들이고 악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교회의 복음이 우리가 어제도 이제 양화진에 갔다 왔지만 교회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자신의 문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 문화의 옷을 다 입고 있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은 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강력한 곳에서는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이겨요.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도 복음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점점 약화가 되면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게 먹히게 돼요. 교회가 세상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교회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 바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선교 초기에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뭐 그렇게 탁월한 그런 그 성경을 아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었지만 그는 정말 헌신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온전한 그런 그 진리를 증거했어요. 1900년대 초에 그 초쯤에 그때도 이제 매관 매직이 많이 일어났어요. 매관 매직이 뭐냐면 돈 주고 관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총무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행자부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조 전랑이 직급은 낮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조 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파 싸움도 벌어지고 막 그럽니다. 이조 전랑한테 이제 돈을 내고 군수 자리를 하나 이렇게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어디냐면 함경도 어느 군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절대로 못 가겠다.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예수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돈 내고 군수 자리를 샀으니까 가서 그 이상을 빼야 되는데 예수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거기는 안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그 당시에 신문에. 무슨 말이에요?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 그 당시 있어봐야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 군에. 그죠?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도 잘 말지 못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한양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그 동네에 군수로 가지 않겠다라고 고사했다라는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복음이 능력이 있었고 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정말 우상과 미신과 어떻게 보면 막 온갖 무당들이 설치고 있는 그런 유교 사회, 신분 사회 이런 속에서 교회가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대단한 일들을 이뤄놨는데 점점점 교회가 복음의 빛이 약화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전통적인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무속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변질되는 거죠. 점점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되게 능력 있다더라. 용하대. 뭘 본대. 어떤 집사님 모르는 신유의 은사가 있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당에게 나온 거예요. 무당에게. 샤머니즘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샤머니, 그러니까 무당이 이 보이지 않는 신적 세계와 내통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질병도 치료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목사를 영웅시하고 목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을 고치고 목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언하고 목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한국에 엄청난 기도원 운동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교패를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부적을 떼냈어. 예수님 믿고 부적을 떼냈는데 그 자리가 우리 저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부적된 그 자리에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염려하니까 이제 부적 교패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응? 무속신앙의 영향이에요. 응? 새벽기도 뭐 등등의 헌금, 특별 헌금, 헌금을 복채라고 생각해. 복채. 그래서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잘 뭘 들어줄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 치성을 많이 드리면, 그래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것도 자기가 현세에서 복받기 위한 치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 게 막 그 다 뭐예요? 자기 공로가 되는 거야. 성경 몇 독했느냐 자기 공로가 되고 다 이런 식의 방식이 들어온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화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교회가 세상 문화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목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다 그러죠. 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교적 틀에서 교회를 자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높아져야 되고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탐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냥 직분을 받으려면 안수집사가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아예 그것이 또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어떤 일부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거의 다 안 그런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세상 문화에 먹혀버린 거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자꾸 인애와 진실은 없어지게 되고 온갖 종류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되는갑다. 이게 그냥 하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인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 수가 얼마나 많든지 또 교회의 기관이 얼마나 뭐 크고 대단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집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